민수기 9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으로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해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민수기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광야 가운데 있죠. 광야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진을 아직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도 인도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행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하나 갖추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갖추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계수하게 되어지고 그 계수는 곧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60만이나 되는 숫자가 되어지면서 그 수를 세음과 동시에 이제 정비를 하게 되어지죠.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하고 진을 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행진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잘 움직여지는,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대로 행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제대로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렇지만은 이게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저버리게 되어지면 그 순간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지죠. 끝까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군대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광야에 있지만은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은 언제 지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때는 사실은 뭐 지키라고 한 거라기보다는 양을 잡아서 행하셨던 그 모습 그 자체가 유월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죽음의 사자가 움직일 때에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이제 전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절기가 되어져서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이제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명령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1년 딱 됐잖아요. 1년 되고 첫째 달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출애굽기 그 레위기와 같은 곳에서 명령을 하셨던 것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쭉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명령 앞에 7가지의 절기들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기는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드렸던 것처럼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 유월절의 경우는 뭐예요? 예수께서 유월절 양이 되시는 것이죠. 온 백성의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셨던 그 침례 요한의 외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되어져서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져서 죄 대신에 죽으시고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사람들은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어서 다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때에 양들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또 짐승들이 살아남을 받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 아니겠습니까?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디로 보시냐면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해서 규례와 율례 같은 것은 이미 다 말씀을 하셨던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정확하게 그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율례와 규례로 그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미 알죠. 그래서 첫째 달 14째 날 저녁부터 시작을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해 질 때쯤에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유월절이 되어지고 유월절은 하루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무교절 절기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을 또 다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제 무교절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14째 날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데 그때 지켜야 할 것은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12절 말씀이 이렇게 11절과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죠.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잡아서 같이 먹는데 혼자 먹지 않죠. 거의 가족으로, 아니면 한 가족이 너무 많으면 다른 가족들과 함께 해서 이 양고기를 먹게 되어지는데, 그 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날에 다 먹고 못 먹는 것은 다 이제 불태워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행하죠. 그리고 양고기뿐만 아니라 먹는 것이 뭐예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버리는 거죠. 무교병 안에는 발효될 수 있는 것들이 다 제거를 한 상태, 발효되지 아니한 그런 빵을 먹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 쓴 나물은 사실은 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과 같은 것들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은 다 그대로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족해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네. 무엇이 부정하게 되죠? 무엇 때문에? 네, 시체를 만지게 되어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부정한 자들이 이제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체에 접촉되어지는 경우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부정한 자들의 경우는 사실 하나님의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사람들이 생겨진 겁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어진 거죠. 근데 시체가 꽤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명령 믿음으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을 사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전에 계수함을 받았던 숫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20세 이후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숫자가 적게 잡아도 어느 정도가 될까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120만 원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숫자에 들어간 사람은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센 것이죠. 그럼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자들까지 더하면은 그냥 작게 잡아도 한 120만 원 되는 그런 숫자가 해당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가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죽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최소한 한 80명 이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80명에다가 거기에 또 그 한 일주일 정도 한 번 부정케 되어지면 한 일주일 정도가 부정을 타게 되어지죠. 깨끗하면 그 예식을 통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한 일주일 하면은 그 숫자들이 꽤 많아요.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만 죽는 사람만인가요? 한 가족에 한 우리가 치면 4사람 정도만 한다 해도 한 사람은 죽고, 그럼 나머지 3사람들이 또 부정을 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누가 생겨요? 멀리 여행에 갔던 사람, 멀리 여행까지 간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월절을 꼭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할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우리는 지키고 싶다는 거죠. 참 그들 마음이 그래도 간절해요.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키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씀하잖아요. 자,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먼저 보시죠.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우리도 골자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제사를 드리고 싶다는 거죠. 예물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모세에게 지금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묻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철저한 모세의 그 자세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오늘 왜 이런 말씀들을 이곳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실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 때문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아니면은 제2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한 달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이 명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2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사실은 하는 것은 아니죠. 2번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은 하셨지만은 그게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그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나도 모르게 잘못된 부분들에 걸어갔을 때에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혀 방법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버린 상태가 되어지는가? 아니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 명령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죠. 그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명령하는가에 그 모든 관심을 거기에 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자기 멋대로 하지 않죠. 모세가 권위가 있습니다. 모세의 말에는 정말 권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잘할 수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지혜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행해도 되겠지만은 이 세상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하나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솔로몬도 지혜로웠지만은 성경에는 거의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울 정도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고 할 때에 다윗이 꼼짝 못하게 될 정도로까지 될 만큼 그 아히도벨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는 정말로 뛰어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마저도 무능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를 죽게 만드는 그 일들을 행하시죠. 그처럼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걸 살아계시는 하나님, 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면,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고 그 지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세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그리고 질문을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해요. 그래서 둘째 달에 다시 못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여서 백성에서 그들은 제외되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14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리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원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내가 그들만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선택하신 이유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기도 보니까 본토인이나 또한 거류민이나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유월절은 동일하게 다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백성 가운데서 그들은 떨어지게 되어진 거죠. 백성에서 그들은 멀어지게 끊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이 은혜가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에도 지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달에 안 지킨다?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불가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도 안 되죠. 스스로 만들지 않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제때 제날에 제대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 이 기회를 붙잡는 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게 주어진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못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오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 자비와 긍휼은 정말로 불가피한 가운데 처해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그 두 번째 주어지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삶 아니겠어요?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또 말씀들도 나오는데 그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진했는가? 어떻게 행진했을까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구름에 의해서 그들은 움직임을 하게 되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은 머무는 거예요. 구름이 떠나면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전에 말씀드렸죠. 하나 구름이 뜨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각자 자기에게 막혀진 위치에 따라서 그 사역에 따라서 착착착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딱 준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고 이런 나누어 주지 않고 그 사역들을 맡기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매번 구름이 뜰 때마다 이거 뭐 여기저기 정신없이 그냥 움직여지겠죠. 이렇게 되어져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서 자리를 펴고 함께 그 진영에 머물게 되어지고, 구름이 뜨면 빨리 움직여서 이제 또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 묻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신 곳에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어딘가 알아야 따라가지,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우직한 모습으로 그냥 따라가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또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은 또 그냥 행진하는 거예요. 왜 이틀밖에, 좀 이것은 좋은데 왜 이틀밖에 안 머무르시세요 하고 항변할 수도 없어요. 아, 이것은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 못할, 우리가 볼 때는 참 가기가 두려운 곳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면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하나님의 군대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름이 움직이고 구름이 떠나고 구름이 머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이렇게 해야죠.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을 머물고. 자, 그러면서 19절도 또 말씀하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20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여기 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행한 것은 구름을 보면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렇죠? 네. 구름에 그들은 모든 시선을 다 집중했죠. 그래서 구름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구름이 움직이는가, 이거에 모든 시선을 집중했는데, 그런데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거죠. 무조건 순종이에요. 비록 구름이지만은 그 구름이 움직이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살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가고 멈추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고 행하지 않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는가, 왜 지키지 못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지키지 못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그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이 자비를 베푸셨기에 그 지킬 수 없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자비를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약에 금하셨으면 모든 것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끊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가 거역하며 선한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선의 기준은 여호와의 명령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악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기준도 여호와의 명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 칭찬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드려지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여러분들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지켜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이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지키는 그 삶이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유월절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축복은 이제 지금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어왔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 행진하면서 광야에서 지키는 것 얼마나 불편함들이 있겠어요. 또 그 풍요로움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지내는데 무슨 풍요로움이 있겠어요. 그 광야에서 양들이나 짐승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바쳐야 할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가지고 나온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양들은 있겠죠. 그러나 그 양들을 키울 만한 그 광야가 사실은 아니에요. 광야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들판과 같은 그런 들판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정말 삭막한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풀 한 폭이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여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지순례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황량한 곳은 풀 한 폭이 하나 없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유월절을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도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명령이 그 말씀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자한 말씀,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만 우리가 믿지 말고 정말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유월절 그 예식을 우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들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저들 순종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